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더운 날씨를 접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그 방법들을 주로 본인들의 평상시의 경험 또는 과거에 이런 더위를 식혔던 방법, 냉장고를 꺼내서 얼음물을 탄다든지 수박을 얼음에 섞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 속에서 더위를 이기는 법을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꼭 우리 몸에 좋은지 나쁜지 그거는 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찬물을 먹으면 굉장히 몸에 부담을 느끼는, 옛날에는 찬물을 아주 즐겨 먹었던 그런 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처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어떤 몸의 반응이나 어떤 그 강구책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공경과 기쁨과 모든 면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비춰보면서 과거에 이런 증세가 있었을 때 나는 이랬었는데 지금 왜 이렇지? 그리고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찾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도 그런 방법을 찾는 것과 동시에 우리 영혼의 문제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공경이 왔을 때 그때는 순간적으로 하고 놀라지만은 금방 이까짓 거 옛날에 이거 내가 이겨냈는데 하는 강력한 믿음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던지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의 경험들이 하나같이 다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담임으로 와서 목회에 갈 때 제 과거를 배제하고 목회를 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과거의 경험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 어려움을 당했던 것, 즐거움을 얻었던 것, 어떤 대인관계에서 일들을 풀어갔던 것,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모습, 금식을 하면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매어달던 그 모든 경험이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담임 목사는 이제 어떻게 하겠죠, 여러분? 그대로 제 경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한번 문제를 일으켜 보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제가 강단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줄이라고 그냥 여러분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제가 그냥 선언하고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금식을 같이 선포하고 같이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와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신앙의 경험이 되어서 지금의 내 문제를 기쁨이든지 슬픔이든 이것을 대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긴 시간 지혜서를 강의를 하다가 욥기를 드디어 마치고 지금 이제 선지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욥기서를 통해서 저도 크게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묵상하고 참고 서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욥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느낀 게 뭐냐? 고통이, 그 고난이, 그 극심한 그 눈물의 장소가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불행이고 역경이고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 외치는 자리지만은 그 순간은 성스러운 순간인 것을 하나님 눈에서 이게 보여줍니다. 왜냐? 우리의 고통과 눈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순간에 욥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평상시 본인이 예배했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이 부정적인 질문이든 한탄이든 원망이든 다 포함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통에 대한 문제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답은 주지 않았지만 42장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고통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는 직접적으로 답은 주지 않았지만은 우주의 신비와 창조의 신비와 동식물과 모든 걸 보여주면서 심지어 용왕산의 그 우는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미물에도 우주의 모든 우주의 원리에도 하나님의 우주를 운행하시는 원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순간은 아프고 쓰라립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의 고통에 제 고통을 한번 실어봅니다. 저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수련하는 그 나이 때 아주 심하게 고통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몸부림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젊음에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 그러나 그 순간에 고뇌와 눈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고 겸손을 배우고, 그때 여러분 계속 제가 팔팔했으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더운 날에 설교하러 오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잡히고 훈련받고 엎드려지고 깨지고 또 깨지고 눈물 콧물 다 짜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자아와 인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금 밀려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비껴간다고 그러네요. 대만 이쪽으로 해서 큰 폭풍이 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고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태풍이 한번 불어야 바다가 한번 뒤집어지면서 여러분 엄청난 자연의 균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 태풍은 바다를 한번 뒤집으면서 이 바다의 건강을 일으키고, 이 대기권에 한번 이 흐름을 한번 바꿔놓으면서 어마어마한 정화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비와 폭풍우가 우리에겐 싫죠. 그러나 그 비가 폭풍우가 한번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깨끗한 하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맑은 하늘, 그걸 여러분 돈 주고 물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림 택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으시고 비를 내려서서 온 대지를 씻겨갑니다. 폭풍을 불어서 온 바다를 한번 뒤집어 엎어서 적조 현상이나 이런 것을 다 방지시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태풍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태풍이 안 오면 바다가 이게 막 썩어가고 막 병 들어갑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항상 축복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의 성경적으로 단언컨대 그분은 건강한 신앙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눈물 콧물, 아이고 하나님, 이런 외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훨씬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항상 축복된 목회 저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성한 것을 보고, 이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심지어 오늘 이 시편을 썼던 다윗도 그 급격한 고통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되는,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메시아의 원왕으로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뼈저린 이 경험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무엘의 애언을 통해서 왕이 되고 그대로 금수저 물듯이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절대로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건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지 않는 사람은 감히 그 느낌을, 그 경험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금요비전에 나오신 여러분, 다 여러분의 각자의,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깨뚫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 제매고 있습니다. 맞죠? 어쩌면 제가 이렇게 쪽집게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공경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내가 연약해질 때 강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강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신성한 순간입니다. 신성, 거룩이 어디에 쓰죠?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단어를 쓰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된 겁니다. 그냥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게 거룩이 되고 세속적인 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깊은 하나님의 도전이 되어서 오늘 이 밤의 기도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내 심장을 치며 내 마음에 내 눈물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 있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가까이서 엄마 아빠의 음성을 듣듯이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진 않지만은 그 표지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 전통적으로 다윗이 썼다는 것을 전제하고 다윗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라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1절에서 5절은 아니지만 동일한 31편의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 펴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내용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강해서 여호수아가 강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의 결론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모가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믿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설교에도 강조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종류는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우상들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 대신에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하는 전부 다 장애를 가진 존재인 것을 이미 이사야서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순간에 그들은 침묵하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갑과 우리가 가진 거에만 관심이 있지 이게 떨어지면 정말로 헌신짝처럼 헌호처럼 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이 문제를 정립해야 되는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세상의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그 강한 면을 잡다가 정말로 인생의 비참한 경우로 가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당장 응답해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의 순간에 욥기나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등 뒤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성령의 역할입니다. 세상은 당장은 막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고 와 하는데 사실은 꽝 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며 나를 밀어주고 나를 격려하시며 그 유명한 시처럼 정말로 내가 홀로 걸어가는 발자국 하나가 보일 때 하나님께 주님께 원망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순간에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다. 이게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이런 유명한 시도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어떤 일반적인 육체적인 근육의 힘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금방 압니다. 이건 깊은 내면의 영적인 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고 깊은 인격의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나 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믿음 안에 강력하게 나가는 그 강하고 담대함의 믿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결국에 모든 걸 합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것은 마지막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합력할 선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우리 주님과 스데반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장의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는 이 표현은 동시에 이 시편의 이 고백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우리 주님과 스데반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리고 스데반의 그 순교 앞에 동일한 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의 그 마지막 음성이 아버지 내 영혼을 누구께 맡겨요? 아버지 손에 맡기다. 부탁합니다. 왜? 이 주님은 압니다. 이 고통의 순간이지만은 아버지는 반드시 이 죽음 너머의 부활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왜냐? 그분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승리의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으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돌로,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1편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본문입니다. 31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주님 앞에 오늘 이 부끄러움의 문제, 즉 모욕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는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모욕을 주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욕, 부끄러움을 감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는 것은 가장 치욕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 모욕을 준다는 것은 영원히 여러분이 원수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이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부끄러운 부분을 우리는 감추려고 합니다. 시편 31편의 이 부끄러운 부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명예실추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불명예, 모욕, 즉 창피를 당한다는 말로 다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인생, 물론 왕이 된 다음에 조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전에 다윗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이 다윗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블레셋 지기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왕의
그 메시아의 원죄인 그 왕의 예언을 받은 이 다윗이 장인인 사울을 피하면서 마지막 살 길을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냐? 이 다윗이 자기의 조상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다 죽입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순간적으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막 헛소리를 하면서 본인의 전혀 정상인이 아니라는 정말 모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겨우 목숨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하신 적이 없지만 모든 침뱉음과 채찍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역사하게 주시고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그런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게 하시는 영원한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법적으로도 호소해서 이것을 이겨내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억울함을 벗어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합니다. 먼저 죽게 피해야 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세상의 모욕적인 존재로 만들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이제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절에서 5절 말씀, 특별히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1장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31장 31편 2절에서 5절, 특별히 2절에서 4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점이냐? 다윗의 기도가 계속되면서 그의 모습에, 기도의 그 믿음의 모습이 확실히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 여기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흥미로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징적 언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제하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미 다윗은 이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요, 바위시요, 구원이시요, 그의 피난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수많은 시편에 이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거론하면서 이게 기도합니다.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뭐죠?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갑자기 바위로 변하고 그런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바위십니다. 아멘. 이미 산성이십니다. 여기서 바위와 산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다윗의 인생의 경험 속에 바위처럼 락입니다. 든든한 반석이 됐다는 것입니다. 산성, 포트리스, 적군이 공격이 올 때 가장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 이 산성 역할을 이미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다시 부각시키면서 이 하나님이 다시 나의 반석이, 바위가 산성이 되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견고한 바위와,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바위가 되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바위입니다.
이미 파이세요. 아멘.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 다음에 산성이 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산성이 되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산성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반복됩니다.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말만 바꿨니 동일한 원어입니다. 이 반석이 바위란 뜻입니다. rock, 산성.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4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이미 바위고 이미 그의 산성이고 그의 반석인데 다시 그것을 부각시켜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 나의 바위가,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가운데 그것을 기도로 구하고 있을까요? 왜 다시? 지금 다윗은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즉 고난 가운데 체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 그가 어렵고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저 아들람 굴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몸부림치고 새로운 내일을 꿈을, 비전을 꿈꿨던 그 어려운 순간에 그 하나님이 산성이 되셨고 바위가 되셨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다윗을 보호했던 걸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그가 깊은 고뇌와 고통 그리고 역경 속에서 알게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반석이셨죠. 하나님, 저에게 산성이셨죠. 하나님, 저에게 피난처였죠. 하나님, 제가 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 제 눈물을 닦아주셨죠. 하나님,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역사해 주셨죠. 지금 그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그 공경 속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이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겁니다. 왜? 이 공경이 10년 전에 생겨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거라 누가 약속합니까? 인생은 고해고 바다처럼 파도가 치는데 언제 다시 파도가 칠지 모르는데 항상 여러분 신데렐라처럼 여러분 결혼 후에 해피엔딩으로 항상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건 동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고통이, 아픔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여기 다윗의 경우를 보니까 수년 전에 그 고통성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때 응답받았던 그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던 그 하나님, 그 응답의 하나님, 그 반석의 하나님, 그 산성의 하나님, 지금 동일하게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역사해 주셨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체험했던, 만났던 그 우리의 눈물과 고통의 순간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갑자기 어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출애굽의 그 역사했던 그 하나님, 2000년 전에 주님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 믿음의 교회의 역사를 순교자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 150년 전에, 13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 50년 전에 우리 목동 중앙교회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새로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의 하나님, 익숙한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변개가 없습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
그 창세기 천지를 창조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창조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어둡고 혼돈과 죽음과 무질 속에 있던 그 세상에 그 어떤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시고 질서를 주고 빛을 주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창조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긴 여정 속에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해결할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만나,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만나 매출하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만나는 언젠가 떨어집니다. 매출하기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는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결국 이 말은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앞으로 꿈과 비전으로 막 나갈 텐데 이걸 정말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는 이 금요 비전 시간에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붙들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다 이렇지만은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잡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 줄기를 잡은 겁니다. 땡기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또 뭐가 있나요? 땅콩 줄기인가요? 땡기면 그냥 쫙 따라옵니다. 여러분 고구마 그 순 하나, 거기 잎사귀, 땅콩 잎사귀 그 띄면 그냥 힘이 약해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원 줄기를 그냥 딱 잡고 땡기면은 그냥 고구마는 잘 안 나올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미리 좀 캐놓고 땡기면 땅콩은 모래에 예심은 건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잡으면은 모든 걸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시는 오늘 금요 비전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래 우리는 이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였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인가를 내 가슴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잘 되면요, 이상하게 내가 복음이 나옵니다. 내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네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모든 게 하나님이 사실 주신 건데 이걸 우리가 순간적으로 잃어버립니다. 세상은 혹시 잃어버리다고 여러분과 저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경은 역경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역경은 축복의 다른 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정말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것을 배웁니다. 어떤 모습을 배우느냐?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금방 죽을 것 같고 정말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몸부림치는 순간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얘기합니다. 포기해. 김 집사 포기해. 김 권사 포기해. 김 장로 포기해. 너 망했잖아. 쫄딱 망했잖아. 이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정말로 쫄딱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내가 믿는 신앙이 뭐 별거 아니었네. 예수 믿고 나는 다 망했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환경은 이런 환경이지만 나는 경배를, 찬양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믿음의 힘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주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썼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이 사도 바울이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끝나가는 4장에 이런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인의 몸은 족쇄에 차여 있고, 저 옛날에 감옥은 저 구덩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오면요, 에레미야가 들어갔던 구덩의 감옥도 봅니다. 정말로 밑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순간에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 말씀, 그냥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00년 전에 이 편지가 수많은 교회의 성도를 살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마음 상태로 왔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몰라준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때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감사만이, 하나님만이 이 타래를 풀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눈물로 여러분은 그 문제에 그냥 뿌려버리십시오. 그 얼음덩어리가 봄날에 그 얼음덩어리가 녹았듯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